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올해는 무더위가 참 빨리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최소 2달 동안 어떻게 지내야 할지 참 아득합니다. 당장 이번 달 말에 안식월 시작 뒤에도 저는 부산 일정도 있고 또 교회 정화조 청소와 신방 등 일정이 꽤 빡빡합니다. 이쯤 되면 일하기 위해 안식월을 하는 건지 쉬기 위해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그래도 조금 쉬었다고 여름마다 저를 괴롭히던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었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며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이렇게 안식을 허락하신 주님 은혜가 참 큽니다. 저도 안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이 필요한 안식의 때를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강해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저를 참 괴롭게 하는 주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목이 꽤 길어서 쓰지 않기는 했지만 사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결혼의 문제 2번째,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입니다. 확실히 결혼은 2시간에 걸쳐 다룰 만한 심각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결혼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자신이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굳이 결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독신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한 것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 좋다는 뜻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경우, 정욕을 이겨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혼하여 잘 풀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사명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사도 개인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뜻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나오는데 본문 첫 부분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하면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명령을 하고 있지만 명하는 주체는 바로 주님이시라. 이 괄호한 내용은 물론 괄호들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후대에 첨가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후대에 첨가된 이야기가 아니라 첨언의 형태로 다시 말해 괄호를 표기한 것이 애초에 이 문맥상 맞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이미 결혼한 이들에게 명령한다. 근데 이 명령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며 그 명령은 무엇인고 하니 여자는 남편과 갈라서지 말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괄호가 굳이 아니더라도 쉼표 2번을 쓰거나 하이픈을 써서 설명을 첨가하는 방식이 있는데 오늘 원문을 보면 하이픈도 있고 또는 쉼표 2번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10절에서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했으면 상대에게 성실하게 행동하며 살며 굳이 복음을 위해 이혼해서 혼자 살 필요는 없다.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괜찮다고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미 결혼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이혼해라 하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음에서 믿음의 문제로 복음으로 인하여 이미 갈라선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하고 난 다음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입니다.
이때는 복음이 박해원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서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미 갈라선 사람들에게 이미 이혼했으면 그대로 살거나 원 배우자와 다시 화합하라고 명합니다. 이 화합하라는 말이 묘하게 들리는데 그 이유는 상대가 믿지 않더라도 다시 결합하라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미 갈라졌으면 그대로 살거나 다시 아내와 재결합하고 계속 살고 있다면 아내와 갈라서지 말고 잘 지내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화평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혹여나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깨졌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역시 이것을 혹시 이혼의 핑계로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언제나 화평으로 부르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중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님의 모든 상황에서 항상 좋은 답을 명쾌하게 주시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 우리가 항상 주님께 찾아야 한다고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바로바로 명쾌한 답을 주신 경우가 항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는데 모든 의문에 합당한 답을 다 받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명쾌하게 답을 주신 경우도 많고 반대로 정말 시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끝까지 회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해 주님께 아뢰고 그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마음을 깨우치시기도 합니다. 사도는 이 결혼에 관한 계시 이외에도 성도들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지혜로서 권면합니다. 12절 1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것은 사도 개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란 것은 갈라설 위기에 있거나 이미 갈라선 사람들 10절과 11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케이스입니다. 이혼의 문제에 관하여 주께 직접 계시로 알리셨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사도 자신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생각이고 내 뜻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립니다. 보면 무슨 내용이냐. 남자든 여자든 같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데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계속 같이 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경우에는 갈라서거나 버리지 말고 성심성의껏 결혼 생활을 계속하라는 것이 사도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있는 14절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이란 상대의 말을 듣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곧 사랑입니다. 박해 대상, 당시에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박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헤어지기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참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답게 산다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배우자 또한 감화되어 복음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심성의껏 상대를 대하며 복음에 따라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이것이 곧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고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또 14절 말씀에서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를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믿는 자로 인하여 배우자가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면 그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고 속된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또한 당연한 말입니다.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그 배우자마저 감화할 정도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산다면 자녀는 말할 것도 없이 거룩해집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사랑하며 가르칠 때 자녀도 부모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부모를 닮아가게 됩니다. 부부뿐 아니라 가족 공동체 지체가 자체가 원래 그렇고, 공동체란 것 자체가 가정이 아닌 모든 공동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삶으로 드러낼 때 그 사람으로 인해 그 공동체가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제자를 삼으라 하신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제 거룩하다는 것은 믿는 자 역할이 제대로 되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까지, 그리고 그 자녀를 가정을 통해 이웃과 사회 또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 복음을 따르는 이들은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요 전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도를 전했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한 전도의 방식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들과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칭송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복음에 충성하며 신실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주님의 도를 거부하며 복음대로 살지 않겠다면 그 사람과 더 억지로 살 필요는 없다. 성경은 또한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확실한 건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들 어떠하리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화평,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이 복음의 중요한 요소가 맞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곧 공의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하지만 끝까지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가족 공동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때론
하나님과 교회 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단순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붙들고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는 물러서서, 고린도전서 5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것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유 없이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함께 간다는 것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이르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읽으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전체를 사역자가 아닌 평신도로 보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것이 31살, 만 30살 때였기 때문에 20대까지는 평신도였습니다. 사역자가 아닌 평신도를 8년 정도 한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 지역 아동센터 봉사, 속회활동 등 청년부에게 하는 대부분의 일을 다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고 때로는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누었는데, 이 사람들 중 결혼하면서 이렇게 말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전도하는 마음으로 결혼한다. 물론 당연히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는 결혼에서 자기의 결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것을 예시로 들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정당화하는 사람들 두어 명 봤습니다. 심지어 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 중 한 명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 혹시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진짜 헛소리입니다. 그 말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결혼 생활 중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결혼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배우자와 갈등 관계가 생기는 사례입니다. 결혼 생활 이전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문제하고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에 충성하며 복음대로 살면 그 사람을 통해 상대가 감화되어 하나님을 믿겠노라. 조선 말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위인 중 한 명 중에 안창호 선생이 있습니다. 조선 안창호. 이분은 20대 초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상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긴 장인 예비 장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다. 이것이 전도의 선교입니다. 복음대로 살면 상대 배우자 혹은 그 공동체 사람들이 변화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빼고 당장 결혼 전에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아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본인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해 보겠다? 그것은 오만입니다. 그 해당하는 사례들은 오늘 말씀의 사례가 아니라 다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꼭 새겨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 정도면 그래도 꽤 오래 사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건입니다. 외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서 무슨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명확합니다. 그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것은 경고요,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독신을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이미 성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 전도하기 위하여 결혼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 배우자와 함께 주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희 친척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함께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 물론 교회가 신앙의 척도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본인 신앙 자체가 사상 누각 그 자체인지라 결혼의 조건에 믿음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을 찾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끌려서 외모가 좋은 사람을 찾고 내가 편하자고 성격 편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솔직하기라고 하면 다행입니다. 자기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 결혼한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 결혼한다 할 것 같으면은 결혼하기 전에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그리고 어차피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 뭐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설득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속이면서 전도라는 말을 굳이 꺼내어 남들뿐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것, 이것은 가증한 행동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매우 싫어하며 주님도 성경에서 그렇게 가증하게 사는 것,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가장 큰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든 이미 결혼해서 생활하는 사람이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생각하며 그것을 따라 살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따라가지 아니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 배우자나 교제하는 사람과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그냥 갈리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 화평 중에 불을 부셨기 때문에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이것도 또 다른 폭력입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결혼 생활을 계속하면서 믿음 생활이 약해질 것 같으면 이혼해도 난 차라리 괜찮다 생각합니다. 하물며 결혼하기 전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만나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그냥 갈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혹시나 중요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후반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앞서 나와 있는 특별한 상황들,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상담하는 일종의 상담 내용이라면 이것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갈라서는 것도 내 마음대로, 결혼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람 복음을 안 믿네? 끝까지 버티네? 안 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되 어떻게 해야지, 특히 이런 중요한 문제는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어 우리 행실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어진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맞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내와 남편의 연을 맺게 하신 주님께서 그를 통해 배우자의 영혼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께 충성하고 또한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며 사랑과 은혜로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복음대로 산다는 것, 주님 제대로 산다는 것이 본래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수하에서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내가 열매를 맺을 그날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부르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요, 주님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랍니다. 이것이 생각하며 사도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명합니다. 주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라.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오직 나눠주신 대로 곧 주신 선물과 은사에 따라 부르신 그대로 곧 사명대로.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순종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조의 목적과 부르심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 굴복하며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회개하는 대상이 자기 가정,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이루어진다면 이 이상 보람차고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갑시다. 먼저 각자 속한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에서 주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가정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주님 제자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어둠의 자녀입니다. 혹여나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는 말을 혹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사회와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냅시다. 그렇게 하면 굳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라고 외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미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가정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주제는 17절 말씀을 다시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제자된 이의 결혼과 가정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각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은 여럿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뜻이 찾으며 그 뜻이 임하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주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도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이가 감화되어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아 제자가 되었사오니 우리 또한 그 부르신 은혜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사회가, 가정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